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낳고라는 제목으로, 출산 장려하는 제목 같죠? 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거든요. 한 사람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욕구가 있느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스위트 홈이라는 아주 좀 재미는 없지만 조금 이상한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괴물로 변해가는 이야기인데, 어떤 괴물로 변해가냐면 자기가 욕망하는 것의 끝판왕인 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그 헬스만 하는 사람은 근육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먹는 것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계속 다이어트만 했던 여인은 먹는 것을 탐하는 괴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런 병에 걸리면 나는 어떤 괴물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가장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병이 있으면. 근데 난 진짜 그렇게 변할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 될까? 이런 고민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동일한 관점에서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탄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욕이라는 단어거든요. 정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요, 외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갈망, 죄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 외적인 어려움들은 정욕이 더 쉽게 발산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계기를 만드는 것들 뿐이었지, 진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좀 세련된 말로 하면 잘못된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4절에서 정욕의 정체를 폭로하고 나서 이 정욕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15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것,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극복하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욕심이 우리의 진짜 문제다.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잘못되게 사랑하는 그 왜곡된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정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발전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 같은 것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탁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정욕은 정욕 그 자체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발전하려고 하고 자라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욕심은 그저 욕심 자체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낳으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 죽음까지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욕이 생겼을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작은 정욕이라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버려두면 반드시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져서 죄를 낳게 되고 더 점점 자라나서 죽음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어가 안 될 만큼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식간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정욕이라는 게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쩌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자각을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은 경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정욕은요, 발전하는 실체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발전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아니면 이런 물병 같은 것처럼 한구석에 가만히 턱 하고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죄와 죽음을 향해서 그 세력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 발전하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정욕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교양 있고 괜찮은 외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의 세력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고 어떻게 제어하고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싸움을 제대로 해야 실제적인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겉모습이 그럴싸하면, 종교적으로 그럴싸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행동과 선택이 기독교적이고 종교 규율에 맞는다고 해서 거룩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과 행동이 전부라면 바리새인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겉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속에는 이미 잘못된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거를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관리할 때도요, 여러분 이 영역에서 생각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외형의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말과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게 맞는지, 잘못된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점점 강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내용들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갈망, 그 갈망의 크기와 움직임, 세력의 확장과 축소, 여기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행동 이면에 도도하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싸움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거나 이 싸움에서 밀리면 절대 우리 삶 속에 거룩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거룩은 말과 행동 이면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 곧 이 정욕을 어떻게 제거하고 제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 성화, 심지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통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을 유지하고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정욕들과 분투하고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겨내는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정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정욕이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갑니까?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은 정욕은 어떻게 그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까?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하면서 15절 한 두세 번 더 볼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낳는 과정이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이 2대에 걸친 출산에 의해서 정욕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이 왜곡된 사랑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방대해요. 특별히 17세기 청교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들은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거룩에 대해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힘이 정치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나온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자들 개개인이 거룩을 유지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가르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신자들 개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만들었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점검하고 그 정욕과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고 설교했던 내용들 겉으로만 쭉 봐도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다 섭렵하기도 어렵고요,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이 야고보서의 구분을 따라서 두 단계에 대해서만, 낮고 낮고에 대한 두 단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뭘까요?
문장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는 건지 욕심을 잉태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욕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탁 잡고 커져가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란이라는 게 자궁에 딱 착상을 하고 나면 점점점 자라서 배가 불러오고 일정 시간이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그림을 정욕에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착상을 한 겁니다. 딱 착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이라는 게 자궁에 딱 착상을 한 것처럼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탁 자리 잡은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착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과거형은 완결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게 탁 하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탁 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 정욕이 죄로 출산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게 탁 착상이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이미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면,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정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커지고 부풀려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 반드시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청교도들은요, 정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탁 자리를 잡고 그 세력으로 이렇게 커갈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생각의 작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크든 작든 다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의 감화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 정욕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줄어드니까 정욕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로 정욕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다가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14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혹이라는 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못된 것에 대한 사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유혹거리가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미끼가 딱 우리 앞에 내어져 놓습니다. 우리가 결코 사랑하면 안 되고 애착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탄이 우리 눈앞에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갈망의 대상이 될 만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들죠.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유혹거리를 계속해서 투척해 놓습니다. 미끼를 계속해서 던져놔요. 자,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넘어가던가요? 보통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유혹거리가 눈앞에 탁 놓아졌는데 그 유혹거리에 정말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넘어가면 그 진짜 심각한 상태거든요.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눈앞에 딱 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보고 덥석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아름답고 매혹적인 이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음란하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바로 머리끄댕이 딱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보통은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혹에 넘어갑니까? 자, 유혹이 되는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그 유혹이 되는 상황을요,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건 시각, 보는 거죠. 청각, 듣는 겁니다. 후각, 냄새 맡는 거죠. 미각, 맛보는 겁니다. 촉각, 만지는 거거든요. 이 5가지 감각을 가리키는데, 보통 사람이 외부의 상황을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이 오감을 통해서 감지한 것을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물론 그 상황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각색이 되든 첨삭이 되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미되든 간에 어찌 되었든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저장해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도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눈앞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눈앞에 유혹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체면도 있고 또 손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혹이 되는 상황이나 말들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에 담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과 정욕이 결탁을 해요. 정욕이 이 생각을 탁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양식으로 삼아서 정욕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분노라는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는 즉시 머리끄댕이 탁 잡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진짜 이거 치료 받으셔야 돼요. 분노 조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이 나요. 설거지할 때 생각이 나고요. 자기 전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지고요. 나중에 이 분노가 커지면 생각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분노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이 더 부풀려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만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돈에 대한 정욕을 키워나가는 거고,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란한 생각이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그 정욕이 너무 커져서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정욕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정욕이 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배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돼요. 딱 한 번만 제대로 유혹하면 계속해서 그 유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제대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유혹이 되는 상황을 딱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그걸로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생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혹의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욕과 결탁하기 전에 털어내야 됩니다. 그게 죄를 부인하기 가장 쉬운 때예요. 가장 쉬운 때예요. 그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상처받는 말을 계속해서 곱씹지 마십시오. 떠오르는 순간, 이거 나한테 좀 상처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느낌이 드는 순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 돼요.
왜 그걸 아껴서 막 마음속에 너무 고이 간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유혹이든 음란에 대한 유혹이든 명예에 대한 유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품고 꺼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욕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유혹의 상황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유혹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노릇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유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의 청정지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을 배양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억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털어내야 돼요. 아직 정욕과 결탁하기 전에, 우리의 분노가 커지기 전에, 우리의 욕심이 커지기 전에 털어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정욕에게 계속 밥을 주고, 정욕은 그걸 먹고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죠. 죄된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뱃속에서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출산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의 세력이 커져서 자라나면 반드시 죄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된 행동을 해버렸을 때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와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출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때는요, 죄를 출산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정욕을 키워나가는데 열중할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 죄를 딱 저질러 버리면 자기에게 막심한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좀처럼 저지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정욕을 키워나가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 못 갑니다. 정욕이 너무 강해지면요,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든 물불 안 가리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죄에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런 선택을 하면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날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 죄를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런 죄들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죄를 지으면 손해가 있고 분명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망가지는데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욕이 커지면 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은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욕이 키워지고 배양되어서 결국에는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의 생각을 먹고 자라서 계속해서 소중하게 키워졌고 결국에는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행동 하나 잘못됐으니까 교정하면 되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결심했어.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다짐한 대로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심한 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정욕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교정을 하고 생각을 바꿔 먹어도
마음속에 정욕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교정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도덕적으로 결심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고행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육체를 괴롭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육도 답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통회하는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사랑의 추악한 실체를 보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나마 돌이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해드립니다. 진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오직 자신의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몰두해왔던 그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뒤엎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이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성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본문을 조금 더 다시 보실까요? 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낳았을 때 회개를 통해서 멈추고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요, 이제 진짜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두 번째 과정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자, 욕심에 의해서 출생한 죄가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죄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그렇게 충분히 장성하게 되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건 뭘까요? 뭐 키가 자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삶 속에 만연해지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가 삶의 주요한 특징이 되는 상태, 죄가 그 사람의 주된 인격이 되는 상태, 그게 죄가 장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이 커져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서 정욕이 더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지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뭐 샤넬백 같이 뭐 엄청 한 에르메스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몇 천만 원 되는 뭐 백을 봤어요. 자, 엄청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면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정욕이 해소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막 몇 달 동안 끙끙 앓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건 뭐 이렇게 에르메스에 매여서 사느니 확 질러버리고 내가 이제 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요, 더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탐욕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요. 분노를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분노는 더 강해집니다. 그 사람의 주된 인격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음행을 하면 음욕이 해소될 것 같아도 음욕은 더 강해지게 되고요, 명예를 향해 나아가면 명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게으름은 어떨까요? 한번 게을러지면 오늘만 게으르게 지내자 하면 내일부터는 부지런하게 될 것 같죠? 아니요, 게으름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출산되어서 실제로 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정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된다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요. 한 번 선을 넘으면 두 번은 쉬워지는 겁니다. 두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욕은 더 강화되고 죄에 대한 저항력은 약화돼요. 그럼 더욱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기가 쉽게 되겠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주요한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요한 방향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인격적 특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성한 죄는 또 한 번의 출생을 해요. 정욕의 2세를 낳는데, 3세죠. 3세를 낳는데 뭘 낳습니까?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지만 쉽게 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든 아니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것들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정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작은 정욕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욕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갈 거예요. 이 목적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죽음이에요. 처음부터 정욕은 죽음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욕밖에 없다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욕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절대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도덕적으로 아무리 고상하든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서 정욕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점점 커져서 죄를 출산하고 그 죄가 멈출 줄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의 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비참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기쁨도 없고 빈곤하고 핍절하게 사는, 그거야말로 비참한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정욕을 주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죄를 키워가며 죽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 진짜 주님이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애착하고 있습니까? 이미 죄를 출산해 버렸고 그 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주요한 특징이 되어서 진짜 브레이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통회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양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밤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